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그런 구속사적 혹은 경륜적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경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밀과 작정, 그 계획들이 창세 전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영원 전까지 우리를 통해 삼위일체적 사역으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에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주도적이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 갈목할 만한 사역, 즉 돋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 이게 두드러지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적 사역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도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이 함께 편제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또한 이루신 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에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의 그 동일선상과 다른 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제가 칠판 삼아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몸에 입으셨다는 것은, 원래 그분은 무한한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무한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한계를 가지신 그 인성의 옷을 입고 그 인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신성과 인성의 역할은 구분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인성이 신성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인성이 신성의 보호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신데, 그분의 인성적 역할은 이 신성이 옷을 입었다, 즉 신성을 통해 인성이 보호되어지고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인성을 지지하고 받쳐주고 보호하지만, 그러나 그 인성의 역할은 철저하게 또 인성답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의 그 분명한 이 모습도 100%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인성적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만약 그분이 신성으로만 살아가셨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데,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신성이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그 신성이 인성을 보호하심으로 그 진노의 잔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역할이 구별되어지나, 그러나 그 참 사람의 역할은 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았고, 또한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참 사람으로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볼 때 내년에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교재는 더 풍성하게 나와서 그때 여러분 자세하게 공부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것을 제가 되었다라는 과거형을 쓴 것은 아담과 하와 때를 얘기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때는요 우리 인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릇으로 비교합니다. 담겨질 수 있는 공간이 제한이 되죠. 그 인성에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지냐면 신성이 담겨질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이 방법들, 이 계획이나 과정이나 능력이나 지향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감정이 점점 더 하나님화 되어 갈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닮았다고요?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마치 손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만이 장갑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듯이 우리는 그릇으로 제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릇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사람은 그제서야 사람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신성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그 점점점 담겨질 때 점점점 어떻게 인성과 신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성은 신성에게 완전히 내어드린 바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놀랍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심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으로 더 충만하게 될 때 너무너무 성경의 표현이 적절하죠. 이 신성이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잔 안에 가득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성이 그 인성을 압도하고 그 신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채우고 그 사람에게서 흘러 넘칠 때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가득하고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압도되어져서, 그래서 마치 내 잔이 넘칩니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고백할 때 그 아담과 하와가 걸어가는 모든 땅들마다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땅 한 평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관리할 수 없는 자로 전락한 거죠. 왜요? 땅도 자기도 다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잖아요. 즉 자기 자신부터 완전히 그 신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막 흘러 넘칠 때에 그 태어나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그 모든 밟는 땅들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즉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맛본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나누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죠. 근데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릇은 그릇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우고 수리하고 소재가 필요합니다. 드러내야 되죠. 공간이 지금 하나님을 닮을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이걸 다시 왜 해야 되나, 이거 다 했는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목사가 또 한 것 또 하는데 열심히 들어주자 그러실 수도 있겠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보세요. 우리 형편은 아담과 하와는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온전히 담겨질 수 있었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아예 하나님이 담겨질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우고 수리하고 소재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겨자씨 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합법적이죠. 우리의 죽음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주셨을 때 지금 죄가 가득한 이걸 완전히 죄를 드러내시고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날 깨끗하게 만드시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심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는 그 원리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직접 심으셨어요. 하나의 밀알처럼 심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 원리를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지금 비어진 공간에 죄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 주시면 과연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며 살아갈까, 아니면 또 죄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예수께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계세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께서 지배의 영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목자듯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게 될 것이니까 돈 쓰는 법, 시간 쓰는 법, 점점점 그 영역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점점점 채워져가다 보니까 점점점 빨개지죠. 이게 바로 충만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주인이 예수이십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우시냐? 성령으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이 무엇에게 삼킴바 된다고요?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일은 우리의 죽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재림의 날에 완전히 그 죽음은 완전히 생명에 삼킴바 되어서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던져지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까지 하죠. 그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토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엎드리고 살아가는데, 이때 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자기 부인과 죽음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공간이 이제 비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거기에 심겨져야 될 것이, 따를 것이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알아갈 기회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란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 그분이 가득 담겨질 때, 우리는 그 담겨진 그 은혜가 나중에는 나를 압도하게 되고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막 흘러넘치게 되면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고 영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위에 두지 않고 밑에 두지 않고 위에 두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땅 속에 씨앗이 심겨진 것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나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나 처음에는 약하게 보이나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 그 땅 전체를 지배하듯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그 지배를 받게 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 지배와 은혜가 어떻게 누려지게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됨을, 또 죄악을, 그런 죄를 피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미리 내어드려서 그 말씀의 지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서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삶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게 하겠는데, 한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지금 우리 삶의 목적이 비고 수리되고 이 소재가 필요한데, 이 보세요, 요 상태에만 머물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자꾸 핍박하고 예수님을 자꾸 거절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시지만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썩고 더러워진 건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비유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머물고 있다가 나갔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나갔던 그 공간에 와 보니까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 상태로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혼자 쫓겨나가기 싫으니까 7을 데리고 그게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악한 세대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분명히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정말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정말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죠. 데려다 놓죠. 왜냐하면 율법의 최종 완성이 누구십니까? 희생 제사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의지하여 달려 나왔을 때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성령이 채워지지 않은 채 그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것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가 실패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안 하다가 또 하게 되고, 해야 된다는 걸 꼭 알고 있지만 그거 꼭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못하다가 그때 한 번 할 때가 있고 또 자주 할 때가 있고 또 못할 때가 있고.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99가지도 다 어긴 거라고 얘기해요. 100가지를 해야 되는데 99가지라도 한 가지를 못하면 다 못한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으면 이 비우고 수리하고 소재하는 일의 인생이 허비되고 맙니다. 즉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 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구원의 역사라기보다는 구원 이후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난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의 감사는 어제 나의 그런 사모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한 것을 응답받게 하시든 인내하게 하시든 붙들게 하시든 아니면 더 좋은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시든 그 감격, 그 기쁨, 그 사랑, 그게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그 큰 원동력이 될 것인데, 이 새벽에도 그런 것이 없이도 깨울 수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이것이 내 인간적인 힘에 비우고 수리하고 소재하려는 수준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43문 제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므로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므로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멘. 이 공효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유효하게 되는 그것을 공효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유익을 지금 대답에서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장사된 바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 자발적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삶을 내어드리게 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된다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부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과거형으로 말하는 모든 표현 혹은 이런 거죠. 너희는 옛날에 할례를 받았다, 또 너희들은 이미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특히 십자가 사건의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어줬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과거형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다는 것은 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표현들, 현재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신분이 바뀐 것을 깨달은 성도들마다 수준, 즉 거룩, 성화를 지향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여기며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새 생활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나에게는 과거형으로 끝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즉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도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그 신분의 변화에 따른 그 십자가는 오늘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수준과 상태는 여전히 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수준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십자가가 유효하게 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므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위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수준, 내 상태의 변화를 위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말씀 자체가 좀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가 못 믿고 내가 모를 뿐이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는 겁니다. 네가 믿든 안 믿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길 때에 우리의 자세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것은 나의 것을 여긴다면 내 삶의 자세는 뭔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고 인내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여긴다면 말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삶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실제 내 삶의 그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삶을 뭔가 도전하고 시도하고 뭔가 행하고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할까요? 갖다 놓으려고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는 것은 다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으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만 성령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만.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 자발적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삶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함께 말씀 12장 1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했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고, 나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이미 선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나의 이전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즉 죽은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제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내가 죽었다라는 선언이고, 또한 나의 죽음이 선언되는 순간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던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이 동시에 선언이 된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 육체의 욕심은 죽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 정욕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또 피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삶,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전 모든 것들은 죽은 것, 즉 나의 거듭남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장애가 되는 것들임을 인식하는 것이 자기 부인, 즉 자기 죽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께 전혀 가치가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믿어져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죽었다. 즉, 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나 가치 없는데 지금 나한테 있는 것들이, 즉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더 이상 이전 것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의 권세든 어떤 사망의 권세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이제 그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죄인됨이 그 선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기만 하면 되고 믿고 따르기만 하는데, 그 여기지도 않고 믿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여전히 살아가니까 정권은 바뀌었는데,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죄의 그 잔당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는 그 마귀의 권세가 우는 사자, 그러나 울기만 할 뿐인데, 짖기만 할 뿐인데, 거기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염려하고 거기에 근심해서 그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통해 마귀가 울어제낄 때에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 떨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나기보다는 세상 방식대로 먹고자 마시고자 입고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 우리의 제법에 인하여 정말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건져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왜? 자녀됨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은 그 죄지었다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또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받는 것인데, 안타까운 우리는 여전히 그 죄법의 지배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여놓으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에게 뭔가 존재하고 있지만, 볼 수 있지만, 들을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걸어갈 수 있지만, 손으로 행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행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내 것으로 여길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또 여기라는 거예요. 죽음을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시지만, 근데 그것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겠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나,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새 생활의 길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주님 오늘 나를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살고자 하겠어요? 아니면 빨리 죽고자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번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리가 되니까 한번 팔을 한번 벌려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안 시킨다 한번 해보세요. 팔을 한번 벌려서 눈을 한번 감고,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렸어요. 내 손에 못 자고 내 발에 못 자고, 그래서 빨리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치시겠어요? 아니면 죽여달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자 한다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오히려 그 고난, 그 핍박을 천국의 상급으로 생각하고 뭔가 살고자 하지 않고 죽음의 날을 더 채놓는 일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그 자세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